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5월 11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든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그 제사장 위임식과 국무총리 순환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국무총리 순환사.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4월 달에 그 역대 아마 최단기 총리를 지낸 그런 결과가 됐어요. 이완구 국무총리께서 전격 사의를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소위 요새 아주 유명한 성완종 리스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완종 선물 리스트. 그 리스트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록을 세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국무총리 순환사의 결정판이 되어버렸어요. 이완구 총리의 그 사임이 지금 5년 대통령 임기 중에 아직 2년 반이 되지 못했거든요. 반환점을 돌지 못한 상태인데 벌써 2명의 총리가 사퇴를 했고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통령이 이제 그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그 김용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분인데 이분은 헌법재판소 소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닷새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기는 정관예우 특혜를 받았다. 또 부동산 투기에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낙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홍원 총리가 취임을 했지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2월 26일 날 취임을 하고는 4월 27일 날 사의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사임을 이제 수용을 한 상태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2013년 변호사 생활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문회 자리에 아예 앉지도 못한 채 스스로 물러나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 중앙일보 그 언론인으로 있었던 문창극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역사인식 논란으로 역시 낙마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홍원 총리가 사임을 한 상태에서 어정쩡한 그런 모양새로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완구 후보자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역 특혜다, 언론 외압 논란이 또 부과되고 하면서 가까스로 인준을 통과했는데 그만
성환적 선물 리스트에 관련돼서 사실상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남기고 퇴진을 하게 됩니다. 이거 총리로 지명을 받는다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꼭 최후심판대 같아요. 그동안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이거 뭐 총리가 되기는커녕 아예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그냥 그런 드러나면 창피할 일들만 다 드러난 채로 끝나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 이거 누가 총리 하겠다고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행법상 범법을 한 거는 아닌가 봐요. 잡혀갔다는 소리는 없는 거 보니까 단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직자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엄격한 도의적인 잣대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 어지간히 비난도 받지요. 인사처리에 문제가 있다. 검증 안 된 후자들 후보로 내세운다. 또 한쪽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목소리를 낮춰서 어차피 털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나? 누군들 그렇게 털어서 국무총리를 위임받고 취임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쪽에 또 반응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느냐? 국무총리 순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저 그분들의 문제로 놓고 우리 문제를 한번 본문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영어로 보통 프라임 미니스터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미니스터가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돼서 국무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위로는 대통령을 섬기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아래 만백성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인 프라임 미니스터는 2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주인이 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을 잘 보필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온 국민을 섬기는 자리가 국무총리의 자리 아니냐. 근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 바로 만인지상 1인지하의 자리다 이겁니다. 1인지하, 2는 아니죠. 하나님 한 분 아래 있으면서 선민 모두를 다 사실 섬기는 입장에 있는 것이에요.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섬기기 위해서. 섬기려면 위에 있어야 권력도 주어지고 권세도 주어지니까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무총리를 프라임 미니스터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미니스터라는 말이 장관을 뜻하고 또 이 목사님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직자들을.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되지요. 그래서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은 아주 국무총리의 위임과 취임 과정에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 일하는 국무총리 후보보다 제사장은 도덕적으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 세속적인 일을 돌보는 정치인도 그 지경으로 엄격하게 검증을 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서 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의 도덕적 기준치의 가파름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더구나 여기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단지 그 역할이 종교적 영역에만 한정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아론이 오늘 이제 위임을 받게 되는 대제사장 자리는 예수님 당시에는 대통령 부럽지 않은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직을 겸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중차대한 자리와 신분의 위임식이 참으로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특이하다는 겁니다. 같은 죄인인 대통령, 하나님이 보실 땐 대통령도 죄인이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도 다 죄인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엄청나게 몰아붙여대지 않나요? 아주 현행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몰아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세우시는 거예요. 국무총리 경우는 죄인들이 죄인을 세워놓고 검증하여 몰아세우는데 제사장의 경우는 그 후보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들의 죄를 들춰내시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으로 티끌까지 다 드러나지 않을 게 없지요. 근데 국무총리 위임을 위한 첫 단계인 국회의 인사청문회 분위기와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위임식이. 죄를 들춰내서 적합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임을 위한 첫 단계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의 위임 전까지 그간의 모든 죄를 다 덮는 속죄의 제사가 첫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나은 점이 있을까 궁금증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마는 금송아지 숭배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숭배를 앞서서 주도한 자가 바로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갖다 댈 때 선민의 나라의 대제사장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들춰내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이미 다 인간의 죄를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차원에서는 예외가 없이 다 죄인입니다. 우열이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시 삼으시는 건 뭐냐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아신 다음에 뭘 문제시 삼느냐. 어떻게 그 죄를 속죄하고 덮어서 거룩한 직무를 행하게 할 것인가를 문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올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위임식이 곧바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위임식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위임식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서는 선민 위임식이 되는 겁니다. 선민과 교인은 달라요. 교인은 선민이면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더라도 교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선민이기 위한 필요 조건. 선민임을 나타낼 수 있는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 들어왔다고. 선민이면 교회 들어와 있고 오게 될 것이지만 교회 들어와 있다고 다 선민은 아닙니다. 그냥 교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뭡니까? 교회라는 조직의 일개 조직원으로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 실제 선민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민과 선민이 아닌 조직원으로서의 교인과의 차이가 뭐예요? 이 위임식의 과정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차이를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은 이 위임식이 똑같은 절차를 일주일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반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여기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반복된다는 것은 위임식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아론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모든 제사장들이 그 의미를 평생 동안 완전하게 이어나가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7번을 반복, 그 의미를 완전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7번이나 완전히 기억한다는 건 평생 그 의미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진행되어야 되고 기억되어야 되고 살아서 활성화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누가 선민이고 누가 선민이 아닌 교인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의 의미를 반복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이 위임식의 의미가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사장님을 대하든 부장님을 대하든 친구를 대하든 이웃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자식과 남편을 대하든 누구를 부모님을 대하든 누구들을 대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람을 섬기는 프라임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위임받은 선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로 하여금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게 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프라임 미니스터. 미니스터라는 말이 성직자라는 말도 된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제사장을 프리스트라고 말하지만은 미니스터라는 말 자체가 성직자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3가지의 제사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뭐예요? 소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각각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죄값을 이 위임받기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직전까지 진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문제도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 잘못들이라 그러면 들춰내서 속죄자라고 하는 건 죄를 무조건 무시해버리거나 덮어버린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문제시 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속죄를 해서 일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 현행법상 저촉이 안 되는 거라면 그 죄를 드러내서 알리고 당신이 이런 잘못을 과거에 했으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로라도 더욱더 충실하고 정직하게 온 나라와 국민을 섬겨라.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백성을 섬겨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같은 미니스터, 섬겨야 되는 자리에 서는 자들에게 하여간 그건 뭐 우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속죄, 번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를 관통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죄예요. 죄. 이 위임식의 절차가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 안에서 반복되면서 활성화되려면 그래서 내가 만인 제사장 이 시대에서 진짜 제사장답게 이 세상을 선민의 위임식을 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그래서 내가 뭘 속죄를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번제도 그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화목제도 그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죄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죄. 죄는 우리 십계명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10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실제로 9가지 계명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9가지 계명이 안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이 뭐라고요? 다른 신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만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의 말을 빌리면, 그리고 성경적인 모든 증언이 가리키는 바 다른 신은 누구냐? 주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재물이 다른 신인 거예요. 그럼 왜 재물을 섬기게 됩니까, 사람들이? 재물이 내게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신이에요. 내가 자식합니다. 그럼 자식이 다른 신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이 잘 될 때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몸을 다 가꿉니다. 그래서 내 각선미와 내 미모를 자랑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쪼꼬레 근육을 자랑하면서 방송에 나오고 인기를 얻어야 잘 될 것 같다. 이게 바로 다른 신이에요. 아름다운 몸매, 멋진 근육 몸매, 이게 바로 나의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다른 신을 담고 있는 이 존재의 상태, 내 인격적 존재, 이 존재 자체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걸 거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라이벌인 다른 신이 재물이니까, 재물을 예를 들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을 벌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있는 상태가 존재의 상태예요. 내 마음 안에 돈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내 손에 돈이 있건 없건 내 마음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이게 바로 존재입니다. 존재의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하는 판단, 생각, 말 뿐만 아니라 행동, 그리고 감정, 의지, 이게 다 범죄요. 죄값을 우리가 카드 쓸 때, 신용카드 쓸 때 포인트 늘어나는 것처럼 포인트를 쌓아가는 겁니다. 돈을 마음에 담은 채로 돈이 벌렸다고 좋아하면서 웃고 있잖아요. 죄값의 포인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담은 채로 돈이 안 벌렸다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값의 포인트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다른 신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고, 재물이 아니라도 자식을 담고 있어도 그 상태가 죄예요. 그리고 범죄는 그 죄의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게 다 범죄. 판단까지, 생각까지, 말까지, 웃음까지, 울음까지, 감정까지, 의지까지 다 그게 죄, 범죄가 되고 죄값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하고 있느냐? 소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 손이 붙잡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죄의 상태고, 그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 여기 행함이라는 건 판단과 생각과 말도 다 행함입니다. 다 포함해서 다 범죄로서 죄값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민이라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소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이 더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내가 더 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기면, 아이고 이게 아니지. 하나님을 내가 배부르게 먹었다면 자식을 향해서 이런 소원을 가질 수가 없다. 자식이 들어와 있고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소원을 갖는구나.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이거 알아야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위임식이 3500년 전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을 가능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사건, 이게 속죄제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이게 번제. 번제라는 말이 올라간다는 단어에서 나와요. 올라간다. 히브리어 올라간다. 올라라는 단어인데, 올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외우기가 쉽죠? 불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번제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재물을 담고 다른 신을 담고 있던 나의 존재가 다 타버리고 죽어버리면 이제 내 영혼만 남아가지고 순수해진 영혼이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만민을 섬기는 자리로 임하게 된다는 얘기를 화목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도 진행이 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할 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마음에 두고 있구나. 십자가에서 죽어요. 속죄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속죄가 되면서 동시에 번제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돈을 원한 그만큼 하나님을 벌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 그만큼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자동차를 멋진 걸 타기를 원했던 그만큼 하나님으로 더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원을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승천하신 그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화목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 왜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마음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충족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안 돼가지고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으로부터 뭔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있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뭘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섬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 순환사에서의 인사청문회 과정과는 다르게 우리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등장하는 그분들보다 더 많은 악한 죄를 졌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위임은 7번 반복되는 것처럼 날마다 반복돼서 의미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속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처럼 휘어진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이제 마음은 오직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만을 향해 사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섬기는 프라임 미니스터,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로 이어지는 이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활성화됨으로써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3500년 전의 위임식의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내게서 재현됨으로써 선민 위임식을 끝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만인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